긍정적 마인드와 부정적 마인드를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물이 반쯤 담겨 있는 컵을 보고 부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구나 라고 한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영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물이 반쯤 남아있는 컵을 보면서 이 물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 물로 누구를 섬겨야 할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긍정적 마인드와 부정적 마인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부정적 마인드보다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에 사회적 불안 심리는 사라지고 훨씬 더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사회가 불안해지게 되지요. 미래를 이야기할 때도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어떤 일을 좀 해보자, 새롭게 하자 그러면 늘 하는 얘기가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뭔가 해봐야 되겠다, 이거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욕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에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거 참 좋겠다, 한번 해보자, 하면 잘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리 어렵지 않게 계획했던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분위기로 일을 시작하면 일이 잘 해결되어지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게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 영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평안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마인드,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 모두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나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며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런 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에 가까워지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것은 사무엘상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되었어요. 제비로 사울이 뽑혀서 왕이 되기는 됐는데 제비를 뽑아서 세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는 했지만은 왕이 되어서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왕이 직접 백성들을 다스리거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도 왕으로 뽑히기는 했는데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에 가서 그냥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한 지방인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는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가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면 종으로 삼아주겠다. 길르앗 야베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모욕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사울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들을 보내서 군대를 소집하는데 사울의 소집 명령에 응해서 암몬과 전쟁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33만 명이에요. 33만 명이라는 대군을 소집한 이 사울이 암몬과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사울이 왕으로 취임을 해요. 왕으로 취임을 하면서 나머지 군인들은 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고 집에 가서 농사짓고 열심히 살으라고 돌려보내놓고 나서는 그 중에 3,000명만 군대를 조직을 해요. 2,000명은 자기가 함께 있고 1,000명의 군대를 베냐민 지방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주둔을 하도록 아들 요나단에게 지휘권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기브아라는 지역에 가서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군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1,000명을 이끌고 먼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블레셋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병거가 3만, 그러니까 말이 끄는 전차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가 3만 대예요. 마병이 6천,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6천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다시 군대를 소집을 해서 모였는데 겁을 먹었어요. 너무 군대가 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서 겁을 먹었어요. 여기저기 피해서 숨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우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블레셋과 싸우러 왔는데 손에 들고 온 것이 무기가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랬어요. 칼이나 창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뿐이고 블레셋 군대는 엄청나게 많아서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이고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언제 공격을 시작할지 모르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이래가 지나도록 사무엘이 이 전쟁터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왜냐하면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였는데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해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 천둥, 벼락을 내리쳐서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가면서 전리품을 주워 모으기만 했단 말이에요.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있어요. 지금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하나님이 그때처럼 미스바에 모였을 때처럼 무엇인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와 지금이 좀 달라요. 상황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할 때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온 것이고, 지금은 이스라엘 군대가, 요나단이 이끌고 있는 군대가 먼저 블레셋을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꼼짝없이 지는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비교해 보아도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가게 되는 건데, 도망가기 시작한 건데, 사울이 생각할 때 사무엘이 빨리 좀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래도 이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블레셋과 싸워보기라도 하겠는데, 사무엘은 안 오지요. 2일을 기다렸는데 7일 동안이나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지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소문은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야, 사무엘이 안 오는 거는 이 전쟁은 끝났다는 얘기다. 왜 사무엘이 안 오겠냐? 뭐 별 이상한 소문들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소문이 흉흉하니까 사기는 더 떨어지고, 백성들의 사기가 더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니까 도망가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3만의 병거와 6천의 기병, 말 타고 있는 마병, 해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은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지금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안 와요. 도망가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사무엘을 기다리던 사울이 더 기다리지를 못하고 직접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이러다가는 싸움을 하기도 전에 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물을 드리자마자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또 와요. 조금만, 그러기 오려면 좀 일찍 오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제물 드리기 전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약속해놓고 일주일이나 늦게 도착한 이 사무엘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게 뭡니까? 어른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연세가 많아지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망령 들었다고 그러지요.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얘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막 책망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는데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에, 사무엘의 이 말에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한 후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돌아왔어요. 짐승들도 다 끌고 돌아왔어요. 포로를 잡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돌아왔을 때 사무엘이 또 찾아가서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한 말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깁니다 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 왕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네가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사울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이 기도해야 움직이시는 하나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울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했어요.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군대는 부정적인 분위기로 가득하거든요. 전쟁을 해볼 필요도 없이 이미 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도 완전히 다운이 되고 안 좋은 일에 대한 소문은 빨리 퍼지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 더 두려워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군대를 지휘해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될 사울로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 되기는 된 거예요.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본색이 드러나요.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잠깐 보니까 그 연예인들을 이상한 체험을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공포 체험을 하는 그런 그러고 가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평소에 말투를 보면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그 지방에 있는 연예인들도 서울에 올라와서 보통 활동을 하다 보니까 표준말을 다 써요. 언어 교정을 해요. 사투리를 안 써요. 그런데 컴컴한 데 들어가 가지고 귀신이 하나가 탁 나오니까요, 본래 사투리가 팍 튀어나오더라고요. 원래 사투리가 튀어나와요. 급하니까, 다급해지니까 원래 하던 이야기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본색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할 때에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 참가하라는 말을 듣고 전쟁터에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블레셋 다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그 성을 공격을 해서 가족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 가고 만 거예요. 자녀들까지 전부 다.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가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간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 낙심이 되고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사무엘상 30장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었는데, 그런데 사울은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백성들을 봤어요. 분위기를 봤어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끌어들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맡겼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현실적인 조건을 계산하고 능력을 계산했어요. 이 상태로 전쟁을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산해 보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도 싸워보려면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사기가 높아야 되는데 사기가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정반대예요.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제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싸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 내어서 한번 싸워보자. 백성들의 용기를 북돋우는 방법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분위기를 바꾸어서 긍정적인 분위기로만 만들려고 했어요. 사울이 이 전쟁터의 현상을 보면 문제의 원인도 찾았고 문제가 무엇인지도 발견했고, 그런데 문제도 찾았고 원인도 찾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있지요. 이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전 회장이 1987년도에 폐암으로 사망을 하셨는데,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절두산 성당의 박희봉 신부에게 A4 용지 5장에 친필로 써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신은 인간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그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지구에 과연 종말은 오는가? 이런 질문들이 24가지를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다 악인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이분이 돈이 너무 많아서 한때 돈병철이라 불리우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고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희봉 신부에게 평소에 그 친분이 있었던 절두산 성당의 박희봉 신부에게 편지를 보냈던 건데, 이분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다가 그 당시에 저명한 신학자이고 신부인 정의채 신부에게 이 편지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정의채 신부가 이병철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답을 만들어 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었어요. 지금은 안 되고 건강이 회복되면 만납시다 라고 약속을 미루었는데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77세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나서 2011년도에 정의채 신부의 제자인 차동엽 신부가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그 책에 질문을 던졌던 주인공은 세상을 떠났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공통적인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2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서 이 정의채 신부의 제자인 차동엽 신부가 2011년도에 책을 썼어요. 이병철 회장이 생애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런 고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 신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이 평소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을 이끌어야 할 총수로서 해결해야 될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 삶에 대한 고뇌, 인생에 대한 문제, 신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을 겁니다. 그런 질문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제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늘 어두운 곳만 바라보게 돼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어두운 것만 찾고 어두운 것만 찾다 보니까 내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두려움으로 걱정하고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두운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곳을 보게 돼요. 사람들을 바라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밝은 곳을 바라보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긍정적 마인드를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마인드,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에 마치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합력하여 가장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